요셉의 아이들을 축복하는 야곱. 늙은 야곱의 손이 손자들의 머리 위에 닿는 순간 침묵 속에서 사랑이 피어난다. 그 손은 인생의 무게를 견뎌온 주름진 손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축복을 건네는 듯 따스하다. 렘브란트는 단순한 장면을 넘어서 인물 하나하나의 내면을 빛으로 감싸 안는다. 요셉의 표정은 겸손과 안타까움이 교차하고 아이들은 순진한 눈빛 속에 받아들이지 못한 감정을 머금는다. 서로 다른 감정들이 충돌하지 않고 하나의 파도로 어우러진다. 이 조용한 사랑은 말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것은 눈빛과 손끝, 그리고 빛과 색이 말해주는 이야기다. 렘브란트는 이처럼 고요한 갈등과 애정을 정면에서 바라보며 여성적 직관으로도 다가갈 수 있는 따뜻한 감정을 빛으로 그린다. 그는 노인의 사랑을 통해 생의 끝에서도 새로운 생명을 품는 기적을 말하고 있다. 자화상. 렘브란트의 수많은 자화상 중에서도 1650년 이후 그려진 것들은 유독 깊은 울림을 남긴다. 파산을 겪고 삶의 터전을 모두 경매로 내놓은 뒤에야 그는 비로소 자신을 정면으로 마주한다. 세상의 소유를 내려놓은 자리에서 오히려 그는 정신의 자유를 얻었다. 화면 속 그는 무언가를 두르고 있지만 그것은 화려한 장식이 아니라 지나간 시간의 그림자, 혹은 그것과의 이별을 상징하는 조용한 기념물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초상은 슬픔에 젖지 않는다. 감상적인 회한도 없다. 오히려 그 눈빛은 단단하다. 수많은 굴곡을 지나온 자신을 담담하게 바라보는 그 얼굴에는 후회 대신 응시가 있고 두려움 대신 신뢰가 있다. 붓의 흔적은 주저함이 없고 색은 당당하다. 그것은 거울을 마주한 한 인간이 세상의 소리 없이도 스스로를 증언하는 순간이다. 한 생애가 침묵 속에 또렷이 피어나는 장면이다. 렘브란트의 자화상 한 인간의 고요한 기록. 파산을 겪고 유대인 구역으로 삶의 터전을 옮긴 1657년 무렵부터 렘브란트는 다시 자화상을 그리기 시작한다. 마치 젊은 시절의 습작처럼, 그러나 훨씬 더 깊고 절실하게. 그 시기의 자화상 중에서도 프리 컬렉션의 작품과 이 그림은 특별하다. 말로도 글로도 다 담을 수 없는 그의 내면이 붓끝에서 조용히 피어난다. 이것은 한 화가가 자신을 바라보며 쓴 무언의 일기이며 영혼의 증언이다. 삶의 굴곡을 꿰뚫은 시선, 모든 것을 잃고도 여전히 자신을 응시하는 눈빛에는 무너짐이 아니라 단단한 수용이 담겨 있다. 배경에 그려진 두 개의 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선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얼굴이다. 화면이 곳곳에서 손상되었음에도 머리 부분만큼은 기적처럼 온전하다. 마치 렘브란트가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단 하나의 진실이 거기에 남아있는 듯하다. 수도사의 법의를 입은 티투스 침묵 속의 믿음. 렘브란트는 인생의 어둠을 통과하던 시기, 그리스도와 사도, 수도사의 얼굴을 반복해 그렸다. 그 중에서도 수도사의 법의를 입은 티투스는 특별하다. 그는 화려한 교리보다 인간의 얼굴에서 종교의 숨결을 찾으려 했다. 이 그림 속 티투스는 말을 하지 않는다. 눈빛은 낮고 마음은 깊다. 단색에 가까운 화면은 외려 그 침묵 속에서 수많은 감정의 색을 비춘다. 아들의 얼굴에 담긴 신앙은 어느 종파에도 가두기 어렵고 그 표정은 특정한 교리를 넘어서 인간 존재의 본질을 말한다. 연구자들은 그를 성 프란치스코로 보기도 하고 프란치스코파 수도사의 모습이라 말하기도 하지만 렘브란트는 그저 신 앞에 선 인간의 고요함을 그리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법의 아래 가려진 것은 육체가 아니라 세속을 벗고 신과 마주한 한 존재의 진심이다. 침묵은 때로 가장 깊은 기도다. 직물조합의 견본조사관 정적 속의 긴장. 렘브란트가 말년에 그린 마지막 단체 초상, 더 스타미스터즈는 외면상 조용하고 단정하다. 대각선이나 극적인 구도 없이 질서 정연하게 배치된 인물들. 그러나 그 정적 속에 감춰진 긴장은 오히려 더 깊이 관객을 끌어당긴다. 서로 다른 표정, 다른 시선, 다른 몸짓들이 미묘하게 엇갈리며 말없는 대화가 시작된다.
테이블을 덮은 짙은 적색 천은 화면의 중심을 잡고 마치 이 집단의 감정과 권위를 동시에 끌어안은 듯하다. 렘브란트는 이 단순한 구조 안에 인물 각각의 존재감을 흔들림 없이 새겨 넣었다. 눈빛은 매섭고 손끝은 조심스럽고 배경은 말없이 응시한다. 누구도 주인공이 아닌 듯하지만 모두가 자신만의 이야기로 빛난다. 이건 단지 조합원들의 초상이 아니라 시대와 책임, 신중함과 권위가 얽힌 인간의 풍경이다. 침묵 속에 드러나는 내면의 움직임, 그 모든 것이 붓끝에서 생명을 얻는다. 유다의 신부 빛으로 속삭이는 사랑. 한때 사람들은 이 그림이 렘브란트의 아들 티투스와 그의 신부 막달레나를 축복하며 그린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오래된 성서 속 이사학과 레베카의 이야기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해석은 달라졌지만 그림이 전하는 감정의 깊이는 변하지 않았다. 남자의 손이 여인의 가슴 가까이에 조심스럽게 닿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것은 단지 사랑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 보호, 존중이다. 그 눈빛과 손길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한다. 화면을 감싸는 빛은 부드럽고도 선명하며 금빛의 반사처럼 두 사람의 내면을 비추고 있다. 그것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도 전하는 조용하고 강한 연대다. 이 그림이 왜 유다의 신부라는 이름으로 불렸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 빛 속에서 우리가 지금도 마음을 움직이는 사랑의 가장 인간적인 순간을 본다는 것이다. 자화상 고요히 마주한 자신. 렘브란트의 마지막 자화상을 바라보면 화려한 기교보다도 깊은 침묵이 먼저 다가온다. 흔들림 없는 붓질, 담담한 눈빛, 붓지도 푸르지도 않은 중간의 색조들. 이 한 점의 초상 안에는 60여 년을 살아낸 한 인간의 온기가 깃들어 있다. 청결하고 온화하며 깊고도 풍부한 정신의 결이 화면 위에 가만히 내려앉는다. 그 얼굴은 늙었고 주름졌지만 눈빛은 오히려 더 젊고 단단하다. 초기에 그렸던 자화상의 패기 어린 시선과는 달리 이 그림 속의 그는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인다. 미화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마주한다. 고단한 삶, 무너진 명예, 줄어든 주문 속에서도 끝내 붓을 든 이 마지막 응시는 삶과 예술의 마지막 경계에 선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고요함이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위대함보다도 인간됨을 본다. 그리고 그가 진정한 거장임을 깨닫게 된다.